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3절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6장 초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결혼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들에게 풍족함을 제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에게는 그 창조할 때 모든 창조물에게 의도와 계획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도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 때 의도가 있고 그 맛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어떤 음식이 나올지를 예상을 하고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자연과 사람을 만드셨지만 6일간의 그 과정 가운데 영원한 계획을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이때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이고 이때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이고 영원 안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많은 계획이 있으셨겠죠. 인간과 이런 것을 할 거야.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이라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은 영생할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영생하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은 영생하는 그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거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영생,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영생,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는 영생하는가, 거룩한가, 찬송을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세 가지 계획, 이 세 가지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반대로 이 세 가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130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래요. 한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지은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영생, 거룩, 찬송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인간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인간을 다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생과 거룩과 찬송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를 모르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도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죽여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은 거 아니니까 뭐 그냥 옛날 어떤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지금 2026년 사는 이 사람들 내 목적이 안 맞아,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자예요. 창조자의 기본적인 의미는 없던 물건을 만드는 게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믿고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창조주의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창조주의 권한이지만 폐기하는 것도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죽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어나게 하신 건 괜찮은데 죽이는 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개념을 창세기에서 알아야 돼요. 창조주는 만들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것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을 다 누리라 하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어놓은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거룩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어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죄의 도구로서 죄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와 함께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창조주에게 속한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조주의 뜻을 어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내 발걸음 하나 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초, 모든 분,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모든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쉬게 하셨기 때문에 숨 쉽니다. 여러분이 숨을 갑자기 안 쉬어요. 그러면 왜 안 쉬는 겁니까? 하나님이 숨을 못 쉬게 하기 때문에 못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린 내가 스스로 왔고 내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밖에 있는 그 나무들이나 풀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이라고 말하죠.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은 원래 맞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죠. 근데 스스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 의지 가운데 선택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네 가지의 선택지를 주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셨어요. 인간은 그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실까요? 생명을 택하길 원하시고 복을 택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두고 너희는 복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외에 그 뒤에 모든 일들을 보면 사람은 대부분 복과 생명을 택하지 않고 저주와 사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앞에 볼 때는 생명과 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다고 얘기합니까? 넓다고 얘기합니까? 좁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 가고 싶죠. 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의 끝은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주관하세요. 인생을 주관하시지만 그 인생의 선택은 사람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창세기를 쭉 지나오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선과 악을 선택할 갈림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게 악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행동도 분명히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기 전부터 모든 생각이 나빴고 모든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은 대부분 살인 사건이나 대부분 큰 사건이에요. 그죠?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만 악한 사람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 안 짓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뉴스에 거짓말하는 거 뭐 누구를 미워한 거 나오면 여러분 다 뉴스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이 악하고 계획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 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 그 사람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라보실 때 이 창세기에서 바라보셨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의 세상과
지금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패했다, 그 행위가 포악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동성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가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그것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 빼고는 다 부패했고 다 악하고 다 죄인이라 그러셨단 얘기예요. (2026년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만약에 버리신다. 지금 여러분 세상 끝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고 막 급히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명 구한다. 그럼 누가 그 한 명일까요? 여러분은 길까요, 아닐까요? 자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 한 명은 나일 거야.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만약에 노아 홍수에 죽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난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죄 지었다고 나를 죽이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제 물로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불로 심판하실 거거든요. 불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죄를 짓긴 했지만 죽을 만큼 죄를 짓진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뉴스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죽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패했다, 죄악이 가득하다,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죄, 내가 누구를 미워한 죄, 그런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악하다, 그들의 생각이 부패했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만드신 공간에 살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 사람들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대에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치자면 이 수많은 세상의 교회 중에 한 교회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아프시고 그것을 한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생각할 때 내가 행위로 짓는 죄도 분명히 죄지만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예요. 특히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창조의 목적을 외면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마음대로 쓰시고 마음대로 다 다루셔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 안 됩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인생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갑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했는데 단 한 사람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이제 너는 배를 지어라. 그 사막에서 배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니었으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땡볕에 배를 지어라 하셔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100년 이야기하기도 하고 120년, 70년 이야기하는데 70년 동안 배만 짓고 있었어요. 노아가. 그걸 들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대에 노아만 의인이다. 노아만 내 말을 들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한다면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과 거룩과 찬송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은 고난이고 가시밭길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인류를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인류를 다 멸망하시기로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또다시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든지 우리가 이미 죽어서 없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조주로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과연 그때에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투도 사랑이듯이 창조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부패한 사람들을 멸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영생 그리고 거룩 그다음에 찬송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평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평가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